모든 예배를 기뻐하시고 흡양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악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죠. 나쁜 짓 한 사람, 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엊그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기독교 채널 질문에 대학 교수 겸 목회자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구원이라는 잣대를 상대방을 두고 점검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을 바로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그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겠냐, 두루뭉실하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결론 안 내리고. 그러니까 많은 댓글들이 너무 시원해하고 인정해하고 훌륭해하고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이 나왔던데, 그만큼 지금 무분별한 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 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영세전에 세계복음화할 나라로 선정해 놓으시고 불신자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것 뿐이지, 우리 편에서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적의 입장에서는 가장 미운 대상이고 원수입니다. 그죠? 무엇이 옳고 선하고 좋으냐의 기준이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나중심적으로 편협한 상태로 갇혀져 있는 그 근본 인간 문제가 이해를 안 되어지니까 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땅에 많은 훌륭한 사람,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참 역사적으로 많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그분들도 받지 못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00년 남짓, 그죠? 그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인간 문제를 알고, 지금 이 회복되어진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 교회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얻어 걸려가지고 다락방 만나서 복음 듣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거 하나님 계획 흐름을 안다면. 오늘 제목도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진실한 기도는 뭡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해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겁니까? 아무 숨김없이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진실한 기도입니까? 우리 생각은 나도 모르게도 그래 간다니까요. 아무 숨김없이 모든 내가 허물, 잘못 다 솔직히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저는 어릴 때 실제 또 그렇게 들었고, 진실한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솔직해봐야 그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이 솔직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놓고 솔직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부분을 내가 압니까? 나조차도 나를 다 모르는데, 나의 허물을 모르고 나의 잘못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되게 상대방한테 잘하려고 잘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뒤에서 돌리는 말을,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부담을 느끼고 힘들었다는 거. 그럼 그 사람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진실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 진실. 그리스도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 뇌의 상태를 바꿔놓지 않고서는 바른 생각, 선택, 판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됩니까? 뇌 상태가 나도 모르게 종교성으로 꽉 차서 모든 게 인본주의,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 꽉 차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계획 세우는 모든 것들이 조심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진실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진실한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진실하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나조차도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진실한 기도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찾아내는 것, 정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라니까요. 이해되죠?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고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미처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치유의 여정을 실제적으로 계속 걷게 되어지는 거죠.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늘 발견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신 기도의 흐름을 아셔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흐름입니다. 시대마다 문제가 왔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범죄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원인을 해결해 버릴 답을 줬다니까요. 응답받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답을 붙잡는 겁니다. 이해되어지시는 천년의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을 바로 알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해답, 응답을 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진실한 기도는 뭡니까? 현장의 흐름이 보이는 거다니까. 현장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진실한 기도요.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지 바로 아는 것을 보고 진실한 기도라 그래요. (66권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그것이 구체적이고 선명해지는 것을 보고 진실한 기도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고 이것은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영적 흐름이죠. 가문 배경.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굳어져 버린
우리 가문의 모습, 배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번제,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많은 음각과 축복 속에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극치를 달린 솔로몬. 그래서 이 나라를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비 다윗을 보고 너 때에는 그리 하지 아니하겠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이, 부모의 업적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한 이런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부모의 사명을 올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사명,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주의 종,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 신명기 21장 5절에 이 제사장은 너희 백성들을 복을 빌어줄 축복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 실망, 좌절이 아닌, 불편함이 아닌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으로. 그건 이미 잘 보여서 축복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목회자와 통할 수 있는 내 상태, 그죠? 그렇게 내가 자꾸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과 투쟁을 판결하는 판결권. 주의 종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들이죠. 이런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판결권.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있는 갈등, 고민을 가지고 자꾸 내 생각으로 깊어지고 사람들의 말을 영향받지 마시고 목회자를 통해 언약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럼 반드시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왔단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준 복을 가지고 계속 깊은 집중, 올바른 기도, 진실한 기도, 그 문제와 사건을 놓고 진실한 기도, 그 문제의 실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 시간표에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방향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심 달려가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그 길을 통하여 축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 가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너희가 이 땅의 현세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부모나 존토를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을 것이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버리란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입니다. 그죠? 복음이 아니고는 모든 게 배설물이구나. 근데 이것을 정말 알면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끊임없는 걸림돌로 다가온다라는 게 이해될 겁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일에 결단하는데 자식이 걸립니다. 부모가 걸립니다. 내 소유, 전토가, 내 재물이 자꾸 걸린다니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 그것들의 100배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뭔가 일은 있다.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며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하다가 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처럼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의 재판관의 비유,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가장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속의 비밀. 계속 기도하는 겁니까? 계속 은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맛을 오늘도 확인하고 체험하는 전도학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쓰는 중심. 그리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인도받고 계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것을 계속 보는 게 우리 전도자의 여정.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의 은혜를 위하여 담대히 그 은혜를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거짓 기도.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나니 언약 없는 기도. 감정에 따른 분위기에 취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진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는 마귀가 비웃는 기도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진실되고 정직한 참된 기도, 동기가 바른 기도. 반대되는 말이겠죠. 핍박당하는 사도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그들이 위협함을 보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주여 이 잔을 거둘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똑같이 이 일을 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도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 감정, 유익을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더해주지 못해서 애타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쳐버린 참된 복을 이해하고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계획 원리대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동기가 어디에 관심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의, 전도, 선교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 사건 독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하실 거고 역사하실 거고 그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받는, 또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는데 유의하라 그랬거든요. 듣는 것에 만족하는 거기 속지 말고 이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 실행하라. 그 실행하란 말은 진짜 복음의 내용으로 힘을 얻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이 해석되어지고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예배의 비밀, 영적인 비밀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다음에 성구를 참고하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실 것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해라. 왜요? 그의 아들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단 말.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있다는 내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라. 다 가진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간표가 뭔지를 계속 찾아내는 영적인 셈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 받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 계명을 지켜라. 그 앞에서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라.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쁨대로 행하라.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서로가 사랑하는 그것이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되면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처럼 보이는 그 현상 속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증인의 자리에 날마다 세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말이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는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17장에는 그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남는 요 언약이 확인되어진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그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진 자의 기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묵상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비밀,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과 방향 맞도록 시작이, 출발이, 과정 여정이 실수하고 잘 못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응답의 조건.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베드로와 바울 특징이. 가는 곳마다 기도, 제9시 기도 시간. 시간을 정하는 기도.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을 정한단 말은 꼭 시간을 정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이잖아요. 그죠? 절대가치. 그러니 시간이 많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면 시간이 없을수록,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더욱 이 축복을 누려야 안 됩니까? 왜? 그럴수록 사람이 더 실수하기 쉬우니까. 바쁠수록, 정신없고 막 시간 없을수록.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쁠수록 오히려 더 먼저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사모를 하는, 거기서 직장에 대한 다른 눈을 가지는. 이번 주 새로운 점검이잖아요. 산업인의 새로운 점검, 렘넌트의 새로운 점검, 전도자들의 새로운 점검, 흩어진 자들의 새로운 점검. 무엇이 진실한 기도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언약, 나의 응답을 찾아내는 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 계속 쌓이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내 속에 무엇이 쌓이느냐가 나와지는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딱 내 상태를 한번 보세요. 기대가 됩니까? 딱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 시공간의 역사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 막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됩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게 실제가 없거든. 그게 정확한 지금 나의 모습이고 나의 상태고 응답의 결과라니까요. 오늘도 전도학교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주일이니까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다 그런 뭔가에 모르는 갈수록 타성이 젖어간다니까.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익숙해지다가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걸 계속 놓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딴 게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종교인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계속 예민해지고 세민해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점검입니다. 전도자의 새로운 점검,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러면서 속사람, 속의 것을 보는 것. 이게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정시기도는 뭡니까? 혼자서. 또 이게 성향상 좀 약한 사람들은 함께.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깊어지고 가장 깊이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은 혼자 깊이 들어가는 기도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교회, 일이죠. 사람, 또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 속에서 또 흔히 놓치기 쉬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야만 어떤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종교인과 불신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25의 기도, 25의 응답. 내 힘이 아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눈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나면서부터 운명, 저 운명에 걸린 자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필이면 성전미문, 한 번도 듣지 못한 종교, 대종교인들이 모여지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될 이유.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육신의 도움이 아니요, 물질의 도움이 아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해됩니까? 다른 눈, 다른 관점. 나도 모르게 그게 보인다니까요. 지금 네가 필요한 건 오히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육신적인 도움 때문에 네가 진짜 네 인생을 못 찾고 있는 거야.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모두가 짐승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현장. 이방인의 피가 여기저기 막 뒤섞여 버린 그 현장이 원수의 현장이 아니요, 이상한 자들의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럴수록 저들의 한 속에 있는 저 한을 풀어줄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이 답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예비된 자가 있는 것이다. 필요한 현장, 제자의 현장, 선교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쉬운 말이지만 쉬운 말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엊그제도 그 누굽니까? 강간범 그거 나온다고 막 뉴스에서 떠들었더니 경기도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출소 하루 전날 또 추가 범죄 고발 당해가지고 출소 취소되고 다시 재구속됐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집 일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흉악하게 보는 그 현장이 오히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어야 현장에 진짜 재앙을 막는 거죠. 이성만 보면, 아동만 보면 잡혀버리는 그 영적 문제를 누가 이해하겠는가. 근데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내 자식도 이해 안 된다니까요.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까? 평생 작은 문제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골머리 썩는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원인을 바로 진단하지 못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알고 있는 문제보다 모르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볼 수 있는 전도자의 새로운 점검. 시간을 정의란 말은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되어질 정도의 복음의 우월성, 완전성,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응답,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우리의 메시지 흐름대로 또 계속 교제가 진행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 기도 수첩이 나왔어요. 기도 수첩을 노트 꼭 필요하다. 오늘을 무엇을 집중하는가? 오늘을 무엇에 집중하는가? 오래돼서 이제 그저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오늘은 메시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 그 방향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실화, 현실화시키는 나의 작업,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 숨은 계획 찾아내는 요 영적인 눈,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 수첩, 삼오늘의 중요성. 그러면서 기도 수첩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런 말씀이 정리되고 실제 기록한다는 것은요, 나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지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견돼서 계속 깊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요거 영적인 것을 사실화시켜라. 요번 핵심에도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님 하나님이 막 쏘아주시더라.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김강인 장로님, 그 영화에도 누구 빗대가 나오고 하더만, 두 분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헌금을 기록해놓은 노트들이 다 있더라. 산업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 경제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장, 가정을 통한 실제적인 언약을 구체화, 사실화시키는 작업이라니까.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 그것도 뭐 종교성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뭔가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업에 대한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놓고 구체적인 뭔가를 찾아내는 비밀, 기록, 정리, 그러면서 계속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계속 나의 것이 나와지겠죠. 이런 사실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껏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해주시길 원한다. 전도학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새롭게 좀 전도 자료 조금 준비하겠다는 생각 어제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좀 전도 팀 구성 누려서 편안하게 현장을 보고 포럼하고, 포럼 중에 포럼은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그 대화가 잡담이 아닌 포럼이 되야 됩니다. 대화 포럼, 진짜 포럼입니다. 편안하게 진실되게 내 소리껏 자꾸 아무 생각 없이 나와지는 그 오고 가는 말들이 대화가 포럼이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조금 또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좀 계속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하던데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된 현장의 제자들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놓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매일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 우리 자신의 축복. 시편 51편 10절에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 영적인 힘. 에베소서 4장 23절.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무엇에 붙들림 받아야집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더 깊어지는 심령, 사모되어지는 심령, 그렇다 보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심령,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의 심령.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뇌가 바뀌어지는, 세포가 변화되어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DNA는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는 영과 생각, 마음, 우리 삶의 육신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매일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새롭게 좀 이번 주 마음에 왔더니, 그래, 생각처럼 우리가 구원을 너무 등한시 여기지만 구원받은 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귀한 구원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 귀한 구원의 유일한 길, 핵심 복음을 우리가 계속 지금 들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요 계획들이 있는데, 그죠?
요 계획들이 현실화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체질, 습관, 상처,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라는 비밀을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집중되어지는 새로운 상태가 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향한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